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니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공중에 나타나신 주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나타나실 때에 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쳤던지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대신 예수님과 복음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요 또 빛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나마 짐승과 다른 점이 철학이 있고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모든 세상은 사실 다 같이 어둡지만 그 어두움에 대해서도 인식은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어둡다라고 정신적인 세계에 말들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흑암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이 어두운 세계에 대조되는 빛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치 등불같이 하나의 어두운 길을 안내하는 그런 현자의 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러나 참된 빛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성령님이 빛으로 비유되고 있고 말씀이 빛이요 또 성도들이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야 되고 그 정신세계의 어두움에 모든 우리 영역을 단방에 물려낼 수 있는 것은 사실 마치 어둠 속에 이제 등불을 켜면 주변이 모두 환하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경 진리,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환하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서로를 알게 되는 이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태양빛이나 등불이나 이런 빛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는 생명의 빛으로 설명할 때 또 이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얼굴과 함께 빛으로 나타나신 그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부르심의 장면이고 경험입니다. 어쨌든 그 빛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던 바울의 그 현장은 우리에게 영감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러한 강렬한 어떤 빛을 받았을 때 이 위대한 율법사요
유대계의 큰 선생이 되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큰 변화를 받아서 완전한 전환점을 받았던, 그리고 훌륭한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물론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를 부르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만은, 그 빛을 받았던 그 다메섹 도상의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주셔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바울이 빛을 받았던, 물론 육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빛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빛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받았던 그러한 빛을 받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제 도래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부터, 위로부터 비춰진 빛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많은 학문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영예로운 그런 위치에 또 많은 또 이제 인물들과 함께 교제, 뭐 이런 가운데서 자랐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보면은 많은 빛을 받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가 땅에서 받는 영향을 받는 이러한 빛은 그를 완전 변화를 시키는 데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받았을 때 그는 완전한 변화를 받은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빛을 이제 수행원들하고 같이 받았습니다만은, 이 놀라운 빛을 받았을 때 그는 거기에서 이제 엎드러져서 마치 캄캄한 밤중에 전등불빛으로 이제 저는 어릴 때 그렇게도 해봤습니다만은, 참새 같은 것을 이렇게 갑자기 딱 비추면 꼼짝을 못 해요. 눈을 싹 감으면서, 눈을 떠도못도 감으면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 앞에서 그는 엎드러지고 말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제일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셨는데, 이 세상에 창조하는 것조차도 첫날 빛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불러서 인도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 풀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불의 역사를 하셨어요. 신약에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120명 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데, 거기 표현해 보면 불의 혀같이 이렇게 나타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혹은 한 단체를 역사하실 때에는 아주 뜨거운 불길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이런 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구약에 많이 보았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신약에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정신세계의 어떤 역동적인 아주 강렬한 이러한 불과 같은 역사가 지금도 있는가? 지금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한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승리하려고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의 경험과 같이 어떤 강렬한
강렬한 임재를 한번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든 패턴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신기한, 정말 기적 같은 힘이 우리에서 이제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따라가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심을 개인적으로 체득하고 체험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아주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물리적이고 단순히 그 육체적인, 육감적이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 빛이 아니에요. 그런 뜨거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비주의자들처럼 정신없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은 뭐 정신이 멍하여지는 이런 것은 그건 체면이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빛은요, 불은 생명하고도 관련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 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 체험 감각의 선을 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아주 뜨거운, 너무나도 뜨거운 그러한 그 지식, 그런 깨달음이 동반하는 생명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열렬히 할 때 불타는 뭐 이런 말을, 형용사를 써죠. 불같이, 이렇게 그런 일들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리고 가을 김장 때에 김치를 넣고 만나게 서로들 이제 젓가락으로 찝어서 먹기에 바쁠 때에는 김치에 불났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렬할 때 우리는 불과 불에 이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불이 모락모락 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불이 난다 하면 우선 산불이나 건물이 타거나 이제 주변이 탈 때에 보면 그 불길이라는 게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그 불길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러한 그 불길 같은 그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나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을 넘어서요. 아주 넘어서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주의 제자가 되거나 본인의 모든 유대의 그 외식적인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교육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 있는 그 사람을 고쳐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굉장히 강렬하게,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유대 율법사라서 대제사장의 영장을 받아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닐 정도 같으면은 아주 공인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 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그 품위를 통해서 감화를 주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소명하실 때 그는 완전히 거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되고 완전 변화를 받게 된 거죠. 그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렬했고 가장 두렵고 가장 자기의 연약함을,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횡적인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이웃을 제대로 알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비춰지는 빛. 원문에 포스 에크 투 우라누라고 되어 있는데, 투 우라누라는 이 영어 번역이 from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from sky가 아니고, sky는 창공을 말하죠, 그냥. 네, from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heaven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비춰지는 빛이지만은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과학적인
그런 그 가시적인 이런 빛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겠다 그러고 또는 특별한 집회를 할 때에 우리를 좀 뒤집어지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들을 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하는 일이 모든 또 산기도를 하거나 또 엄밀한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적 노력이 뭡니까? 바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빛. 우리가 조직 교회 사회에서 뭐 여러 어떤 제자 훈련의 어떤 패턴을 따라서 성경을 조직화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깊이 하고 이제 원문을 보면서도 공부하기도 하고 당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미신일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그 대목으로서는 더 이상 뭐 연구할 게 없죠. 그냥 믿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멋지게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구한다든지 이러면은 소위 신비주의로 나갈 수 있고 나쁜 뜻에서의 어떤 기복신앙으로 종교주의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정제된 마음으로 정상적인 그러한 성경의 흐름을 배워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이제 과학적이고 이런 학문적이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한 그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빛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주님을 만난 이런 경험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자들이 여러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를 받는데요.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다니게 되고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래서 교인이 됐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간혹은 신비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이죠. 그렇게 믿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갈 사람이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빛, 그 계시의 정신세계를 맞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생명의 빛, 성령의 조명으로 생명의 빛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학자라도 신학자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중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것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 뭐 우주관, 역사관, 내세관, 모든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개념을 확실히 하게 돼요. 그 개념을 분명하게 거룩되게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일단 지을 수 있는 어떤 패턴을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받았던 그 빛과 같은 그런 빛을 정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받는 순간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받는 순간에는 눈을 떠도 받고 감아도 받습니다. 이럴 때에는 성경을 읽는 거나 어떤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어떤 일주일 동안의 생활의 어떤 사이클이 뭐 주일날 예배 오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또 일상의 예배 시간들 그리고 교회 활동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지혜를 따라서 탁하니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1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교육 도서를 통해서는 못 따라갑니다. 지겹고 힘들어요, 그게. 어느새 못합니다, 또. 그렇지만 성령님의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받고 확인이 된 사람은,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 사람은 자동화돼요. 속에서 그 불이 있어서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은 우리 이제 횡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문적인 것, 여러 이렇게 측면에서 만나는 것으로서는 이제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신비주의 체험자들처럼 그런 것 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뜻에서, 바른 뜻에서 지극히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의 빛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줄 알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는 충분히 기도하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흐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받고 어느 날 엄청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엄청난 감화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혹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서 그 생명의 빛을 받으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받았던 이 생명의 빛, 주님의 빛, 이 광명의 빛을 받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 엎드러졌습니다. 뻘쭘하게 서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빛을 받을 때에 그는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본문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긍정주의자들은 아주 사람을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능성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체면을 걸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든답시고 어떤 걷기 훈련도 필요해서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자세가 뭔가 보면 항상 구약이나 신약에는 엎드러진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 엎드러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다못해 나만 장군도 순종을 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겸손한 자, 엎드러진 자, 무릎을 꿇는 자, 신발을 벗는 자, 이런 자들이 계시를 받았지, 뻘쭘하게 서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시오, 이런 식의 사람은 복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어떤 위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괜찮으니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순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의 그 생명의 빛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유대인들 사회가 왜 망했느냐? 본인들이 너무 잘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원래 하나님을 많이 배울수록 이방인이요, 죄인들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더 이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율법적 어떤 모든 철학적인 것들이 사람을 잡고 죽이는 데 사용되어진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은 보면은 점점점 사람이 강해지게 한다 할까요? 점점점 이런 활력이 넘치는 당당한 사람을 만든다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더 당당함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갖춤에 있어서 겸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도전을 받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자세가 뭐냐 하면은 엎드러지는 거. 어디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자세, 언제라도 변함없이 겸손한 자세,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 연약하게 보일 정도로 겸손한 자세, 엎드러지는 자세, 낮아지는 자세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때 그가 주님 앞에 땅에 완전히 엎드러진 그것이, 그 모션이, 그때의 그 특별한 경험이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사도로서 책임을 져가는데 아주 모델이 된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항상 겸손했어요. 엎드러져야 복을 받고 힘을 얻지,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당당하다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또 여전히 세상은 사람을 자꾸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당당하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비관적이고 불만만 많이 하고 이런 찌질이 못난 거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힘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느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느라고 힘달라고 이렇게 엎드러지는 자세가 되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총의 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이제 빛을 받았으면은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 어렵고 착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빛의 열매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러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문을 쌓고 스펙을 쌓고 그리고 신학을 깊이 하고 연구를 하고 아직 이렇게 많이 하면은 저절로 겸손해집니까? 그것도 일순간이에요. 이런 깊은 세계에 있구나, 이런 정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일에 잘 참여하고 그저 전폭적으로 우리 삶을,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거 다 좋지만 나 바빠요. 그거 다 좋지만 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사람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교회의 상식에서 강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이제 뭘 모르는 사람 같고 그렇게 이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도 항상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자세로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 금방을 들고 뭐 좀 아는 것 같고 해도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한마디 해버리면은 고개가 그냥 자라못같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못난 줄을 미리 알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 나보다 더 겸양스러운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부족한 줄로 알고 엎드리는 자세의 신앙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10만이 넘고 6만여 교회가 있고 엄청난 교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학 도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내부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모순이 많고 이렇게 통탄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고 해마다 골치가 아프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이고 너무 사변적이고 원론적이고 변전적인 말들로만 쫙하니 뒤덮여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인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영의 말씀에 우리가 녹아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많은 학문보다 성경 자체가 나아요. 성경이라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교인들이 몇 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해도 성경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가질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경험을 하겠냐고 말이에요. 목사도 목사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백날 얘기 그 말일 뿐이지. 그건 그야말로 말일 뿐이지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을 하고 전달을 할 때 생명의 빛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그 머리 좀 좋은 사람 훈련하면은 다 설교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논술하듯이 그냥 논술 실력이 있으면은 설교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설교일 뿐인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생명의 영이, 생명의 빛이 이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다 영적인 말씀이죠. 안약을 사서 성령으로 너희 영혼을 밝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안약을 산다고 그래서 사는 것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밝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이 등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눈, 영안이라고 그러죠. 이 눈이 밝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지식이 내에 들어있고 눈을 통해서 이제 보고 시각적으로 깨닫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흠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뭘 안답시고 얼마나 많은 학문이 나왔고 성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도 내세를 몰랐고 그것을 통해서도 허무하지 않는 삶을 정착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되는 생활이 어디에 있었으면 세월마다 다 바뀌는데 한때는 공자가 옳다 했다가 또 나중엔 공자가 죽어야 산다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은 시대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 시대 그 상황에 그 조직에 맞는 얘기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삶의 틀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계속 갈 수가 있는 그런 베이직한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 기초적 그 어떤 생활의 스타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변화도 있을 수 없고 세상이 변조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된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딱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신자 생활을 해도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말들이 있으니까 부딪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표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신자가 옷을 입는데 폐인 옷을 입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입습니다. 이거 전부 성령의 빛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빛을 받으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집에 살아야 되고 무슨 차를 사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벌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서 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역시 기도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고 훨씬 지혜로운 처세고 훨씬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캐캐 묵은 이야기인 거예요. 긍정주의자들, 적극적인 사고 방식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빛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필요로 하고,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은 어둡다, 낮도 어둡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다. 그 빛은 참 빛이신 예수요, 성경이 빛이요, 하나님이 빛이시요, 성령님이 빛이시니 우리가 또한 빛의 자녀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의 아래 어두운 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가면서 나도 비춰지고 앞길도 비춰지고 세상도 비춰 보이는 이런 삶을 정확하게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빛을 받는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영감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빛을 받기 위해서 성경 자체를 통하여 받고, 성경은 사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성령님의 감화로 내려지는 빛. 우리 몸을 전율케 하는 이런 신비적 감각이 아니라 내 인격에, 내 양심의 등불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신학대학을 나왔고 박사가 몇 개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을, 주여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간구하면서 엎드러지는 자세. 바울이 완전히 땅에 엎드러진 것처럼, 땅에 그냥 단순히 이제 폼 잡고 이렇게 엎드러진 게 쫙 뻗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쫙 엎드려져서 꼼짝을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이제 먹지도 못하고 할 정도로 막 눈에 비늘이 생기고 눈이 덮여져 버리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한 그 사건 앞에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는 큰 경험을 하고 일생을 그 엎드려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죽으라 하면 죽는 그런 사도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도의 직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도 일반인청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경험이 아름답고 깊은 뜻이 있을수록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 위로부터 날아지는 큰 생명의 빛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엎드러지는 자세. 주님 나타나셔서 내 영혼에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몸과 온 세상을 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